찬송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아뢰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곳생이나 내 생도를 늘 작성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그리고서 우리를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내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를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함께여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함께여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다같이 통성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부족한 명케 하시고 거룩한 말씀 속에 온전히 가는 믿음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 속에 온전히 가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송과 그 기쁨과 즐거움의 역사, 은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귀한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깨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하심을 듣기를 원합니다. 보호자 앞에 앉으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알려주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영광의 역사 가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창세기 40장 보겠습니다. 6절 말씀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파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제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인생의 문제들에 대하여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우리의 해답을 얻어내야 되는데 그 해답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응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응답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거라고 하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은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친구들이 와서 그의 인생에 답을 낼 때
옳지 않는 그런 답을 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요셉에게도 마찬가지로 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축복을 해 주셨는데 왜 이와 같이 내가 감옥살이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의 같은 경우는 가져간 자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라고 하면서 욥기서 1장 21절에 그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부정적인 그런 질문에 대한 그런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말을 해주는 그런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감옥살이 들어왔는데, 그 감옥살이 들어오는 가운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가 요셉이 이제 감옥에 들어온 것이 자기 잘못 때문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그 감옥살이를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미혹함으로 그것에 넘어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이제 남편한테 혼날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죄를 짚어서 이제 요셉이 잘못한 것처럼 그와 같이 하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감옥살이에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그 감옥살이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도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해결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것들을 믿으시길 간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그 인생의 그런 답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40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합니다. 그 후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죄를 범해서 감옥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죄를 범해서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비교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합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두 사람을 섬기게 되는데, 왜냐하면 왕궁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좀 이렇게 해줘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와 같이 이제 섬기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감옥 안에 이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니까 얼굴빛이 근심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가득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물질 때문입니까? 어떤 내가 사람들에 의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까? 슬픔과 좌절들 때문에 내가 근심이 가져갈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바로 이 꿈 때문에, 꿈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 꿈의 문제는 인생의 문제예요. 인생의 문제인데 그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해결할 수 없는, 꿈인 꿈이고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꿈이 있고 사단이 주는 꿈이 있어요. 사단이 주는 꿈은 우리에게 이 거짓된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참된 것이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줄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줄 것이 있으니까. 요즘에 보면 조현병이 걸린 사람들이 한청 헛된 소리, 헛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헛된 것들을 보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두고 한청이라고 말하고 이제 한상이라고 말하는데 헛된 꿈을 본다는 거죠. 환청이 들리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시는 이 두 사람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의 미래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청이 들을 때는 이 사단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죠. 헛된 소리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치매가 말한 것처럼 도둑질, 누가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는데 죽인 것처럼, 꼭 죽일 것처럼
또는 이제 너 자기의 물건을 가지고 가져가는데 가져간 것처럼 옆에 사람을 계속 의심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그것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걸 잘못 판단하면 누군가가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지를 막 이렇게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잘 분별을, 이것들까지라도 잘 분별하는 능력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꿈을 보는데 그것을 해석하면서 당신이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흘 후에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떡 맡은 이 간원장에게는 당신은 사흘 후에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13절 말씀.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드리게 되리다 라고 그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떡 맡은 간원장에게는 이제 그에게 이제 말을 하면서 20절 말씀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들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서 머리를 들게 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22절 떡 굽는 간원장은 매달리더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선 것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하면서 떡 굽는 간원장은 이제 참수를 당하는 그런 결과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계획하시고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이제 이 23절 말씀,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다라고 그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잊지 못하도록, 기억하도록 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도 믿으시길 간절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 해결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자꾸만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합니다. 사람의 말에 자꾸만 귀를 기울이다 보면 헛된 것들을 대답을 해요. 그것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해요. 요셉이 이들에게 말할 때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사람에게 물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려준 것을 들어야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움직이면 헛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백의 같은 경우도 그들의 세 친구가 대답을 해줄 때 헛된 것을 알려주는 거죠. 너가 죄가 있어서 그와 같이 너 인생이 그와 같이 험나는 것이 아니냐 라고 그와 같이 질문을 합니다.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할 때 그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어긋맞지 않게 할 것이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측면에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답은 사람의 측면에서 보는 그런 인생의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시는 그 해답을 얻어내는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하시기를 간절합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제 목자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목자애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십니다. 더 풍성케 하십니다. 도적질을 하는 사람이 오는 것은 우리를 생명을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라라고 하는 이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사단의 세력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생명과 그 풍성함으로 우리를 갚아주시고 인도한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합니다. 잠언서 16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계명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인생에 대한 응답, 그런 해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여호와께로서부터 나온다. 2절 말씀에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 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느니라. 그 속에 있는 것을 감찰하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것을 따라 움직이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그 세밀한 것들을 다 이렇게 막 말씀하여 주시는 이런 감정,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의 진리의 근거로 진리의 역사만을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는 이 역사를 통하여 움직이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을 말을 하지 않고 나에게 그 상황과 그 처지와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감동하여 주시는,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가 하고자 하는 어떤 고민이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맡겨버려라.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끔 나에게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지으시고 축복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경영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주께서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동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정해놓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게끔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경영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심이 은혜스러움이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님과 함께 대화를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모든 삶의 인터뷰를 할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 대답하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나에게 질문할 때 내가 질문에 대한 답을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하여 내가 들을 수 있는 이 응답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능력 있는 삶의 역사가 현장에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신원할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가 역사하시니 응답하여 주시는 아버지 인터뷰했던 것들을 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역사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